어렸을 적부터 유난히 똑똑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는 이 아이를 이제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신림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도 그냥 탑을 항상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그리고 그 대기업 속에서도 최고의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엘리트들만 들어가는 그 부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대기업에서는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적에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그 전액 학비를 다 지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원인이 뭘까? 원인이 여러분들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죠? 항상 최고를 달렸는데 무슨 이 아이에게 열등감이 있냐? 그런데 그 부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최고의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가는데 보통은 다 뭐 하버드대 나오고 뭐 이런 그 학위를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많은 그 부서의 사람들 중에 유학 가지 않은 아이는 유일하게 얘밖에 없었대요. 근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넌 외국물도 안 먹었냐? 이런 말들, 이런 반복되는 말들에 점점 이 자존감을 상실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생각을 달리 해보면 유학 가지 않고 그 틈에 들어갔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됐을까? 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여러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요. 직업, 취미, 돈, 건강, 뭐 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이 기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자, 살다가 하나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도 다른 것들을 붙들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탱해주는 그 기반은 오로지 공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잘 될 적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게 자랑이었고 그걸로 이제 행복했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하나, 얘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도미노 같이요 싹 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삶의 대안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이 삶의 기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될 적에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우울 증세 이런 것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이것이 어떤 제가 얘기했던 이 아이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오직 하나만을 가르치는, 하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를 지탱하게 만드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자, 한국 사회는 다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뭐 SNS, 뭐 유튜브, 다들 여기에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좋은 쪽보다도 그 도구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 SNS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접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TV만 보던 시절, 오로지 이 외부와의 그런 것들은 TV 매체를 통해서만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TV에 뭐 드라마다 그러면 항상 뭐 그 재벌, 뭐 레파토리 같이 그냥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래도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저 사람들의 인생이지 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NS라든지 이 유튜브가 유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이웃의 삶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춰진 그 삶은 소위 어떤
일부의 어떤 금수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SNS에 올리기 위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포장된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걸 보고 중독돼서 계속 자기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 삶을 버티게 만드는 아까 기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 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전한 것들, 나쁜 거 말고 건전한 것들을 여러 개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흔들거려도 인생에 대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건 세상 얘기고요. 오히려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직업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던 그 직업,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 순간에는 너무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40대 중반, 초반, 중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임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대부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자영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임원이 돼도 성과를 내야지 버티는 어떤 계약직이 돼요. 뭐 3년짜리 계약직 이런 식으로. 근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잘려버려요. 자영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작년 기준으로 통계를 보니까 10곳을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안에 살아남는 곳은 2곳밖에 없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 사람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쏟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정을 줘도 한순간에 돌아서는 게 이게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을 쏟았던 사람에게 제가 비수를 꽂힌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괴로웠는지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저희 아내는 양가 집안에 아무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도 완전히 건강 체질, 뭐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혈모 세포 이제 지나면서 이거 사람이 거의 죽음 앞에 몰아가는구나. 죽음까지 몰아가는구나. 아직도 쉽게 이렇게 회복이 되질 않아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몸이 이렇게 탱탱 부어 있어요. 단단하니까 막 저도 새벽 3시, 4시까지 막 주무르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은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든든해 보일 것 같지만 우리가 나를 버티게 만드는 이 땅의 것들을 기반으로 삼으면 그만큼 우리도 어떻게 되냐?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반을 삼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성경의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 다 가진 사람이죠. 근데 다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이게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문제는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상상을 해보면 두려워요. 자,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적에 나는 아니에요 하고 숨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겸손한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 장군이 돼서 들어왔을 적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환호를 해요. 뭐라고 그러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열등감, 시기, 그렇죠? 여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왔어요. 그리고 남은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위에서 살아도 모자를 판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 뭐 집, 아파트, 자동차, 직업, 외모, 물론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걸 스스로 이걸 가지고 비교하고 우월감에 자랑하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기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그것에 병 들어가고 우월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울의 영적 질병은, 이 영적 질병의 원인은요, 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전에 있었어요. 이미 왕이 되어서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처음에는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이 왕이라는 직책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몰라요. 다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앉아 그러면 앉고, 서 그러면 서고, 이 권력, 부, 명예 이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게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서서히 내 안에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 때 임재, 그리고 눈물 이런 게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 지내니까 그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뭐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었어요. 늦게 온다. 1시간 있다가 온다. 예를 들어.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급하니까 이 왕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직접, 그리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십니까? 누구와의 전쟁?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보기 좋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남겨버렸어요. 이게 사무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이러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들고 간청했던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도 장로들과 저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앞에? 이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시점에 다윗이 등장하기 전, 지금 이 시점에 이미 사울의 기반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왕이라는 자기의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 이거 하나. 근데 그 상태로 경쟁자가 없었을 적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니까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집착하면 할수록, 그 한 가지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특정한 한 가지에 붙들리면 붙들수록 이게 열등감과 우월감의 롤러코스터를 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내가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나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하나님 아닌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을 집착하고 그 하나에 내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됐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걸 보면 내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이미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누구라도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인생에 딱 등장을 했다고 해봐요. 열등감 안 나올까요? 안 가질까요? 시기 질투라는 이 생각들이 안 나올까요? 다 생기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쉽게 극복하고 거기에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의 기반과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것이 이 생각에 여러분들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 지점에서 이걸 알고 내 목표는 그래, 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한다면 왕의 자리는 내려놨다 하더라도 지옥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찬양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봉사도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보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하게 직분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골치를 섞어요. 왜 그러냐면 왜 나 직분 안 줬냐고, 왜 나 집사 직분 안 주고 권사 직분 안 줬냐고, 저기 있는 저 개똥이 엄마는 줬는데 왜 난 안 줬냐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생긴 그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그 명예를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겉모양,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은 바뀐 것 같지만은 삶의 자리는 바뀐 것, 이게 삶의 자리만 바뀌었지 실제로 이 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 아니라고요. 거듭남은 내가 지금 찬양 부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거듭남이 아니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게 그게 진짜 거듭남인 거예요. 열등감은요, 마귀를 위한 아주 좋은 땔감인 거예요. 이미 악귀에 이제 사울이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의 땔감으로 마구마구 불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 불이 어디까지 갔냐? 사울의 생각까지 이제는 삼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 보고 야 나랑 같이 지옥 갈래? 그러면 갈 사람 있어요? 지금 졸다가 저요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사단은 우리에게 한 번에 이렇게 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정신이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판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왜곡을 시킵니다. 지금 블레셋이 야금야금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판에 왜 굳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하니까? 그 에너지를 다 허비할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하들이 말을 못해. 잘못하면 목 달아나니까 말은 못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잘못된 건데 사울은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되냐?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때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 내 속 사람이 거듭났다. 이거는 단지 체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체험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너무나도 사람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체험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죠,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야만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지갑 하나를 지금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뭘 받았다고요? 지갑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갑은 100만 원짜리,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받았을 적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웬 명품이냐? 자, 받았어. 저만 좋아하나요? 자, 그러면 그걸 받고 기분이 좋아서 박스를 딱 열고 그리고 지갑을 딱 열었어요. 근데 지갑 안에 보니까 웬걸? 지갑이 문제가 아니야. 그 안에 1억짜리 수표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지갑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있는 1억이 보입니까? 너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자, 지갑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 1억짜리 수표가 허름한 지갑 속에 있든지 아니면 깨끗하고 좋은 지갑이 있든지 사람들은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1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옷이나 외모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체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 겉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갑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100만 원짜리 지갑이 뭐가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1억 보고 우와, 나 이걸 선물 받았네. 우와, 1억 이걸 보게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거듭남이고 구원이에요. 주님께서는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넌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자녀고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생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함도 아니고 저기 있다 함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나라, 그 완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열등감, 우월감, 시기, 질투, 자랑,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정말 바닥에 앉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중학교 시절에 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만히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랑 또 고등학교 때랑 비교해서 이 중학교 때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돌아갈 천국이 있어요. 진짜 이 땅엔 내 집 없고 월세지만은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저에게 그 당시 제가 주님을 만났을 적에 저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겠는 거예요. 확 달라진 게 있는데 자존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 안 계시고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런데 제게는 당당한 거예요. 왜? 천국이 내게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고 웃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못생겨서 웃었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누구는 예쁘게 이렇게, 야, 내가 한번 좀 작정하고 잘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같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볼 일이 뭔가 바쁘셨는지 그냥 찰흙으로 몇 번 툭툭툭툭 치고 휙 하고 던진,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웃으신 분들은 다 제가 메모리 해놓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냥 조각 같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자, 조각 같았는데 여기 청년들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 지금은 제가 이 얼굴이라도 저 천국 가면 여기 자매들보다, 아름다운 이 청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길 자신이 있어요. 자,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젊었을 때 자기 모습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모습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뭐라고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부끄럽지 않대요. 담대하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사실.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핍박받고 버림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심지어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갇힌 다음에 자기를 2년 동안 갇히고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적에 왕이 있고 거기 총독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기가 막혀갖고 너 책 많이 읽더니 완전히 이게 돌아버렸구나.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자기같이 되기를 원한대. 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 자신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근자감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전능자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는 걸까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이거는 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미쳐갖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내 안에 누가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시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단 한 가지 기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을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솔직해져 보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외모, 학력, 자리, 이런 것들로 또 자신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게 왜 환경을 이기지를 못할까? 이 한 가지 사실, 복음의 이 한 가지 사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걸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 왔다고 해봐요. 한국교회에 왔다고 해봐요. 그 교인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예수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께 안 미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적당하게 살 수 있지? 예수 믿고서도 어떻게 세상 가치들로 저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 있지? 살면서 뭐 이렇게 상처가 많어? 왜 이렇게 쉽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왜? 복음에 미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미친 사람 상처받습니까? 안 받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정말 믿겨지게 되면 예수님께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 빼고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잘 듣고 감동받고 이런 정도 말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능력,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가난 이런 거 그냥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사랑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 그만 잊혀진, 숨겨져 버린 보화같이 되어버렸어요.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순간에 가족들을 내보내서도 그 보화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께서 천국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 행복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내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냐? 이 땅의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 땅 살면서 내 삶의 어떤 기반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뭐 돈, 직업, 사회적 지위, 뭐 취미, 친구, 쾌락,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잠깐 뭐 친구 있죠. 그런 것 말고 그 내 삶의 기반을 만드는, 기둥을 만드는 그것. 근데 이런 기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잘 들으시고, 여기서 잘못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친구도 많고 그것 때문에 또 만나니까 또 행복하고 여행 다니까 행복하고 또 이걸 즐기니까 행복하고 행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모든 걸 다 버릴 수는 없고, 가족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멀리하고 어떤 것들은 내 삶 속에서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시게 될 때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던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여러분들의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눴어요. 이 청년은 그저 교회에 겨우 다니는 거예요. 야, 가 하면 겨우 다니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길튼교회로 이제 오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저 인천에서 멀리 살지만 너는 저 길튼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효자죠. 그래서 교회 그 부근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얘가 말씀에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이 그렇게 의지하던 대상, 그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기반, 그 대상을 칼같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간에 이걸 딱 자르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봐도 그래. 이게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과장이 아니야. 설교는 다 표현을 오히려 못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 다 가진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앞에 얘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고, 얘는 이제 직업이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참여해갖고 눈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서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그 왜 광야로 내모셨냐? 왜 내게 이런 고난 주셨냐? 왜? 다른 거 다 끊어버리시려고. 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다 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너 어떻게 살려고? 이 청년의 앞길은 누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잠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고죠. 앞으로 뭐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어떤 무엇 아니면 누군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가 관심이 없었던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아니면 저것에게 저 일에 내가 마음을 쏟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이거를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자꾸 그것이나 그 사람에다가 제가 투자를 하면 제 마음도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제 비수를 꽂았어요. 깊이 칼을 푹 하고 찔러 넣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찔린 상태에서 너도 나쁜 놈 나도 찌를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알아보고 이때까지 저도 이렇게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때 쓰려고 이제 모아놓은 걸 가지고 저도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거를 그래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구매를 해갖고 이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요. 왜? 잘 보이려고? 아니요. 제가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왜? 그 사람에게 내 마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주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님에게 떡 하나 주면요.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혹시 미운 놈 아닌가요?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떡 준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받으면 제 나쁜 놈인가요?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 온통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그거 쳐다보고 있고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쳐다봐요. 사람들은 온통 세상에 쩔어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고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디다가 투자하라고요? 하늘에다가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향유를 어디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지 마시고 꼭 해야 할 일들은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다가 쏟아야 된다고요? 주님께 쏟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했잖아요. 많이 오셨더라고요. 일부 예배도 드리고 권순호 목사님 말씀 듣고 2부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 예배도 들으십시오. 그럼 청년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말씀으로 이렇게 확 샤워를 하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교자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설교 때 저 반주자들이 눈물 흘리는 거 울으라고 이게 제 욕심이에요. 그냥 이건 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고 제 욕심. 왜? 남들은 다 예배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만은 사실 고마워요. 그러니까 우리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거를 잘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조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인천에 처음 와서 이제 개척을 했을 적에 첫 번째 반주자가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제일 실력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가워야 되고 얼마나 감격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왜 오전이 아니고 오후냐고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는 내 모든 설교 역량을 다 투자해가지고 집중해서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오후는 짧게 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편하게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왜 오후냐? 물론 그 오후에 그 얘기가 딱 들어맞았을 수도 있지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오전에 이미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오후에 한 번 더 때리니까 쐐기를 그냥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듣고,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은 듣고 또 듣고 말씀으로 나를 계속 샤워하고, 주일이면 아예 그냥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나를 돌아보고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12제자처럼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나를 딱 만들어버려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달려가 버리고 그 틀 속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그 삶. 여러분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꾸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얼마 가지 못해 인간은 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세월이 지났을 적에는 그저 종교인으로 남아서 마지막에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아낌없이 쏟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 말고요. 그거 말고, 왜냐하면 그 대가로 다른 것 하나도 응답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꽉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자, 방금 말한 이 두 가지에 순종하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과 내 모습을 또 비교하게 돼요. 난 왜 이렇지? 나 왜 이렇게 작은 것에 흔들리지? 왜 내게는 복음의 능력이 없지? 나 버려진 걸까? 아마 이 가운데서도 이런 무거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을 적에 어느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지금까지 너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마을을 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너에게 꼭 준비되어야 있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미처 아직 그게 준비되질 못했다. 괴로운 거예요. 준비됐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어떤 시골 그 마을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를 앞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앞에 전경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 동일한 그 전경이 동일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맞다면 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그 한 가지는 뭘까?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알았어요. 첫날 금요철이었습니다. 가자마자 시골에 이제 사람이 없어요. 다들 뭐 농번기고 그러니까 저기 뒤에 이제 음향 조절하는 데가 저기 이쪽 끝에 있었는데 제가 그 뒤에 가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이 음향 조절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거기도 동일해요. 주여 삼창 외치고 이제 통성 기도로 들어가니까 저도 그 뒤에 음향은 다 조절 맞춰놓고, 그리고 저도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눈을 감았을 적에 어떤 현상이 가끔 일어나냐면 눈을 감아도 이게 다 보여요. 사람들도 똑같이 다 보이고 이런 모든 물건들도 똑같이 다 보여요. 이렇게 봤을 적에 앞이 보일 수도 있고 옆이 보일 수도 있고 뒤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눈을 감았을 적에 똑같이 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시꺼먼 게요. 저를 딱 돌아보더니 그 사람 사이로 막 해가지고 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뛰어와가지고 저 뒤로 돌아서서 딱 섰어요. 근데 저와 이 벽 사이는 사람 하나 겨우 설 수 있는 정도의 틈밖에 없었어요. 안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건져달라고, 저 어둠의 영에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건져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등줄기부터 저 아래까지요,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도사 하나 왔는데 왜 첫날부터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마귀가 나한테 겁을 주는 걸까? 근데 그 이유를 이틀 후에 알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한 여자애가요, 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어니 벙벙해서 그 애를 이제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이 애는 고2짜리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어요.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물러갔죠. 네, 물러갔다고 해주세요, 여러분들. 물러갔어요. 갔어. 근데 그게 쫓아낸 게 아니었어요. 왜? 몇 주 후에 다시 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당연히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서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직 미처 준비되지 못한 게 이게 축기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내게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준 그 창고 개전 그 사택, 거기에서 이제 신혼방을 이제 차리고, 그리고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새벽에 이제 옆에서 아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여보 하고 막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도 2시간 잤어요. 그 시간 어떻게 제가 버티겠어요? 자는 시간은 세상 모르게 자요. 정말 지구가 무너져도 저는 잠에 드는데, 근데 막 깨우더니 바깥에서 소리가 들린대. 잠들지 마 그러는 거야. 나가봐. 도둑이 들었나? 왜 나만 나가? 그래서 나가서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잠이 쏟아지는 걸 또 참고 겨우 진정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몇 분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막 저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이제는 거실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거실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보 나가봐. 그래서 또 문을 열고 불 켜고 나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니 저희 아내도 뭔가 좀 눈치를 챘는지 성경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어주다가 제가 그만 또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이 들려는 이렇게 비몽사몽 찰나에 또 저희 아내가 저를 깨웠어요. 여보 저 침대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혼자 덜그덕거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다가왔잖아요. 자지 말고 나 성경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아내가 잠들 때까지 제가 성경을 다 읽어줬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다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 그런데 다음날 저희 아내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됐던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이제 대학교를 바라보잖아요. 고3이 돼서.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적에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이랑 이게 맞질 않으니까, 뭐 어떤 대안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상처를 받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신방을 가고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대화를 나누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함께 때로는 데리고 나가서 바깥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외에 누구도 이렇게 다가와 준 사람이 이 아이 인생에 아무도 없었어요. 부모는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녔대요. 전국 팔도를 다 다녀서 누가 은사 받았다, 누가 신유 은사를 받았고 귀신 쫓는 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다 찾아갔대요. 기도원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대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고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동안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우리 아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바로 전날까지 역사했던 거예요. 마음이 열린 어느 날, 거기 장로님들 너무 귀한 분이셨어요. 정말 진정한 장로님이시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
금식으로 몇몇 사람들, 저희 아내 저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토요일 저녁을 디데이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날 다 둥글게 앉아서 찬송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 속에서 이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도 이게 이 아이 이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덩어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뚝뚝 떨어지는데 그 덩어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요. 신학교도 가고요. 얼마나 밝고 행복하게 지낸지 몰라요. 저는 착각했던 거예요. 제게 너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있다. 저는 그게 축기의 은사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한 영혼을 계속해서 품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 이 아이를 향한 제 아내의 사랑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다가오신 건 누구셔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서 웃고 있지만은 돌아서서는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자꾸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아.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처를 받고 우울감이 시달리고, 그것도 참겠는데, 문제는 이 전국을 다니면서 끝단 하나 고쳐보려고 했던 그 부모처럼요, 이 폭풍우 속에서 내가 우리 주님 하고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들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 시작할 적에 가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다 아셔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지나간 장면들을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었냐면, 내가 버려진 줄 알고 외면당한 줄 알고 난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막 애걸복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빠져 있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그 장면들에게서도 주님은 곁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음성 듣지를 못하고, 다만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나 그때도 이미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이미 내 곁에 계셨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질 않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제게 하나님을, 당신을 허락하시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아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의 이유를 아시고 내 간구의 이유를 아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폭풍우를 뚫고 파도에 빠져들어가는 내 영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비록 내 눈에 물 한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휘몰아치는 폭풍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상처 속에 고개를 쳐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손을 내밀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열려 바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는 이 굴레 속에 있는 내 인생 복음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반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께, 반석이신 주님께 내 전부를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이 마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버려졌어. 하나님, 이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도 관심받을 수 있구나. 다른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빠진 나를 위해, 해도 안 되는 나를 위해 바로 이 시간 다가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시간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시는 그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결박들을 부시고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갈망하여도 하나님,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운데 왜 처절한 영혼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깊은 심연으로 빠져가는 내 영혼을 건져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애달픈 마음으로 주님, 주의 이름을 두 손 들고 부를 때 아버지, 그 손 이 시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복음으로 인해, 오직 복음으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들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사도발과 같은 그 좁은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 시간 올려드릴 적에 우리들의 마음도 저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 쓰러진 영혼들, 무너져가는 교회와 선교지들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 상처로 쓰라려 좌절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아버지 자빠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이 아이를 건져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